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작도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접장이죠. 그러니까 16장은 대접 재앙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있었죠. 악하고 독한 종기는 굶어가지고 썩어가는 악성 피부병, 독성 피부병인데 인간의 의술로는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저번에 코로나 한 번만 왔어도 사람들이 막 많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 인간이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피부병도.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하고 우상숭배자가 그 대상이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대입장은 바다 재앙이죠. 온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됐죠.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세 번째 대입장은 강과 물의 재앙이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물이 다 말라, 샘물이 다 말라버린 거죠. 이것은 뭐냐? 하늘 재단의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응답된 그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네 번째 재앙. 이제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이 불로, 다 죽는 그런, 너무나 더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뜨거운 그 빛에 의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는 재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인가 몰라요. 예? 우리는 유리바다를 건너가지고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모세의 노래, 예? 어린 양의 노래를 갖다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네 번째 대접장은 해에 쏟은 재앙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대로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해가 네 번째 천사의 대접을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웠다는 얘기잖아요. 해가 자체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를 뜨겁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자연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경, 이 기후 재앙을 갖다가 통제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번째 재앙 때는 나팔 재앙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접 재앙 때는 전체가 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팔 재앙 때는 얼어 죽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 때는 타서 죽게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후에 대한 변동 이런 것은요,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대양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대접재앙 때. 우리가 보통 때는 일반 원충에 의해 가지고 기후 변화가 생기겠죠.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제 이런 엘니뇨 현상 같은 것도 나타나고 라니냐 현상도 나타나고 환경에 재앙을 갖다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버리고 그래갖고 지구가 추워서 못 살게 하고 오늘 대접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해에다가 대접을 부어버리니까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더워서 못 사는 거죠 이제요.
그러니까 지구의 사람들이 그냥 타서 죽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대왕 때는 3분의 1이 어두워졌지만 대접대왕 때는 해 전체가 이제 뜨거워졌다. 누가요? 하나님께 대접을 하다가 회에다 부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누락될 수도 없고 오르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정확하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태양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익한 그런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지구에서 적당한 온도와 환경과 습도를 갖다 유지하게 하는 게 태양빛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못 삽니다.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면 태양빛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빛이 아주 가장 적절하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빛으로.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해에 쏟아지는 그 순간 문제는 달라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해가 권세를 받았고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아주 무서운 저주의 도구로 바꿔버린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대집장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주 무서운 환경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저주와 공포의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재앙 때, 일곱 나팔 재앙 때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인류 최종 최후 심판은 진노와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지게 될 것이다 그랬다고 했어요. 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죄인에 대한 경고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깜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조소를 보내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셨다면 이들은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갔을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 오더라도 몰라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모릅니다. 성령께서 부르셔야지만이 내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그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안미한 자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심판이 이렇게 분명히 오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다가 눈을 돌려가지고 우상에다 절하고 막 구슬하고 막 이제는 막 기우제 같은 것을 막 지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재앙이 오게 되면은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비방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몰라요. 이러한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이 가려져가지고 안미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나를 갖다 지배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이걸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아무리 재난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더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우상에게 막 더욱더 막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거기다가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의 존재죠. 그러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면서 말세에 되어질 이런 일들을 갖다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라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모르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올려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적에 기뻐하셔요. 회개할 때 우리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갖다 그때그때마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회개를 모르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내릴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갖다 면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이 대접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면 이 대접장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못 견딘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재앙을 보면은요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 대접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도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랬어요.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가 대접을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쏟아 부었잖아요. 이것이 순서적으로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꺼번에 이것이 그냥 동시에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한꺼번에 확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의 재앙인 온 우주를 덮게 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습니다.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붉은 영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세 짐승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666 세계정부 짐승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 통치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 사탄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존재들이잖아요. 붉은 영은 사탄이고 짐승의 우두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반기독 패권 국가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용종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 어용 종교가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온 세계를 다. 그래서 이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져 버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사탄의 세력들, 반기독 패권국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 어용 종교들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은 뭐냐면 짐승의 보좌, 반기독 패권국가와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반기독 패권국가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싹 어떻게 해요? 그들 갖다가는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몰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졌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깜깜해졌다 그 말이죠. 짐승의 권력이 급속하게 쇠퇴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두워졌다 그 말은요. 그래서 어두워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권력, 반기독 패권국가, 적그리스도의 국가 이런 모든 세력들이 대접장을 갖다 왕자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5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심판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우주적 심판, 그 다음에 짐승의 왕자와 짐승의 심장부를 심판하는 것이죠, 이제는요. 그래서 우주적 심판에서 쭉 와다가 이제 어디 오냐, 이제 짐승의 왕자가 있는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세력들을 갖다가 몰락시키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대접장이 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 부어지고 짐승의 왕국인 666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그 나라가 어두워지니까 짐승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게 되는 장면, 이 장면을 다 요한이 본 거예요.
그렇다면 짐승의 왕자가 타격을 받는데 왜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을 당하냐 이 말이죠. 왜 그냐? 그들이 누굴 추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짐승이 메시아인 줄 알고 추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뻗어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이 뭐냐? 짐승을 추종한 자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짐승의 한 뿌리가 된 겁니다. 짐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왕국에서 짐승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다가 짐승이 몰락하니까 그들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숭배했던 적그리스도,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이 짐승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됐던 반기독 패권국가가 무너져 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도 몰라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래요. 아파서 혀를 깨물었다고 말했잖아요. 11절에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못 오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10절에서 정치 권력의 재난으로 나타나는 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고 동시에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당하면 회개를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오히려 신성 모독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참 은혜고 다행스러운 일이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행위를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은 뭐가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몰라요. 그냥 불평만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다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체성이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짐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진노의 대접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하고 심판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몰락한 우상을 쫓아가요. 적그리스도를 갖다 추종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래서 도움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행동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진노의 대접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냥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대접장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생들은요 결국은 끝까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 짐승의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짐승과 함께 영원한 무적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참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불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거기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갖다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됐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예수 영으로 가득 차게 된 것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대접장과 다섯 번째 대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해에 쏟아붓는 진노의 재앙이 네 번째 대접장이죠.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워요.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심판의 양상이 피조 세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영적인 세계, 이 적그리스도로 방향이 바꿨죠. 그리고 사탄의 왕자에 쏟아 부었습니다. 짐승의 왕자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세력들이 다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끝까지 그들과 다 추종하는 불쌍한 자들이죠, 그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인을 맞고 구원받은 자의 홍수 안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자신있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까지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착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님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앙이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재앙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재앙과 전혀 관계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